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가까이 계신 분 서로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또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른들이 아주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그 찬송의 흐름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가까이 가겠다고. 믿음 생활하려면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예수님 따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주변에도, 또 교회 생활에도. 특별히 요즘처럼 이런 때는 교회가 공격받는다는 생각을 하죠. 미국 얘기를 들었더니 캘리포니아에는 한 7, 8개월째 예배를 중지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7, 8개월째 예배가 안 되면은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교회, 미국은 주별로 좀 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들 하죠. 이럴 때 이제 이런 걱정도 간간히 해요. 이러다 이거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문 닫고 교회는 이렇게 분해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 이후 교회는 항상 약자였어요. 교회는 항상 소수자였어요. 항상 남은 자였어요. 막강한 권력 앞에 항상 눌리고 아프고 실현당했어요. 신기하죠? 권력은 무너져도 교회는 야생초처럼 계속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반석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세상에 그 강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세상처럼 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힘이니까 결코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났죠.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복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공격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음이 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돼서 오히려 그럴 때 빛이 나고, 그럴 때 새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새로운 힘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심한 반대와 조롱과 괴롭힘 가운데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대로 보면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3개월, 3년도 아니고 3주. 그런데 그 3주의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마치 경기도, 인천 이 지역에 쫙 소문난 교회로 건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엄격하게 3주 전도했으면은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기억할 수 없을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 형성이 됐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형성이 되니까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전도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이 그 3주밖에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쫓겨왔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기쁨이 있다는 걸 보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3주에 서로 의심하고 신뢰가 쌓이기도 어려운데 3주라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피차가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은 관계로 성장하면은 이게 어떤 관계예요 도대체?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주고 출세를 시키고 뭐 좋은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면이에요. 전도했고 전도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한 사람과 전도를 받아들인 영적인 교제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끈끈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2장 받았는데요, 새카만 성경책 하나 찍은 거 하고요, 사진 첫 페이지를 성경책 첫 페이지를 열려놓고 그 앞에 있는 글씨를 사진 찍어서 2카트를 나한테 보냈어요. 내가 지도하던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뭐 거기도 시온이 넘었지요. 그런데 학교 졸업할 때 내가 지금도 기억이, 그걸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걔가 믿음 생활 너무 이쁘게 해서 저도 학교 졸업할 때 성경책 하나 정말 정성있게 하고 내가 정성을 꼭 글씨 써서 축하한다고 써서 줬는데 얘가 37년 동안 그걸 보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난다고, 믿음도 얘기 들으니까 아주 곱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사모님하고 한번 좀 오라고. 근데 서로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거리가 멀어서. 우리도 보고 싶고 그 사람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요. 근데 37년 40년이 지나가는데 그 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이. 이게 무슨 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정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이런 간절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은 끈끈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평생 잊지 못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분들에게 잊지 않고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그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왜 보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를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보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는 이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고맙지만은
요즘처럼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도 전도하다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고 거기 이 집 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믿음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들 믿음이 좀 굳건하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바울이 정치하거나 비즈니스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어디든지요, 선교지에 가보면 교회 초창기에는 번듯하고 아주 잘생기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 교회 거의 없어요. 교회 가보면 다 가난하고 지치고 먹을 거 없고 장애를 입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우리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 가보면요, 가장 그 동네에서 현찮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되게. 그리고 번듯한 사람들은 저 잘 나갔고 교회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그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교회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년 전엔 더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자라면서 경건하지요, 거룩한 비전이 있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지요.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경영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100년이 넘으면서 한국은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회, 경제, 정치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의 그 센서스, 인구 센서스 조사한 거를 분석한 걸 봤더니 천주교,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화이트 칼라, 소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게 100여 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엔 다 힘든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인 한 분이 조금 힘들어 보여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화를 했지요. 편안하게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말씀을 하시다가 이분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멈추다 말하다가 그러면서 힘든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거 다 하시고 눈물 반 말 반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쭉 듣다가 제가 그거를 좀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린다고 하다가 제가 주책스럽게 눈물이 터졌네. 제가 무슨 말을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분도 이제 알아차리잖아요, 그거를. 저도 이제 전화지만은 벌써 분위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눈물인지 말인지 잘 모르게 하다가 한참 하다가 저도 훅훅거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한참 있다 그런 거예요. 후련하시죠? 아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막 힘들다가 그 눈물 확 쏟으면 속에서 뭔지 모르는 게, 그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힘을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다가가면서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다 그래요. 사실 누군 위로받고 누군 위로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위로받고 이거 아니에요. 나도 위로받아야 되고. 근데 그게 참 힘인 거예요. 어떤 때는 같이 울기만 해도,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얘기만 해도, 차 한 잔만 마셔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영적인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자, 미국에서 한 산을 개간해서 그 도시를 형성했는데, 예전에요, 몇백 년 된 나무는 자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살려두고 개발을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나무도 죽었대요. 외롭다고. 나무도 나무끼리 서로 이렇게 견인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나무가 생존력이 사는데, 혼자 덩그러니 놔두니까 살기 어려웠던 거예요.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서로 이렇게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 믿음도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좀 안 넘어지게, 견고하게, 꼭 흔들리지 않게 그걸 꼭 붙잡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죽일 듯 쫓아내서 간신히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나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금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안으로 한 것이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마치 첩보 작전을 하듯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형제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확인했더니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 든든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위로를 받고 굳건한 거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너희 믿음이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마게도냐 아가야의 본이 되는 믿음이 됐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데살로니가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기도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가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이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식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믿음 바로 서서 굳건한 거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 번은 금요 기도회 하는데요, 금요 기도회 하는데 어느 때인가 한 번은 그날따라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더라고요. 저도 임재를 경험하겠어요. 온 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려도 늘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막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자고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임재가 있고 막 하늘문이 막 열리는 그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는 불 끄고 자유 기도하다 끝내잖아요. 자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저 느낌 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도, 셀 가족도 섬기다 보면, 교회 학교도 어린이 학생들 섬기다 보면, 저도 목사로 섬기다 보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믿음이 확 일어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게 지금
그 믿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이 돼서 뭐라고 감탄사를 올리냐면 3장 9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울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의문사가 아니고 감탄사예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시편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116편 12절에 이렇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다윗보다 조금 더 아주 느낌 있게 표현한 거예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무슨 말로, 어떤 모습으로, 뭘 드려서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가 바울에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요? 로또가 당첨돼서, 애들이 성적이 좋아갖고 좋은 일이 쫙 열려서,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300배, 500배 좋은 결실을 내서, 그런 거 아니고 너의 믿음이 굳건한 걸 보고, 너의 믿음이 굳건한 걸 보고, 믿음이 굳건한 걸 보고 그렇게 감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관사도 있고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셀리더, 교학교, 교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직분들 왜 주셨어요? 여러분 직분의 목적이 뭐예요? 어디 가서 나 이런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려고요? 명함 만들라고요? 알아달라고 큰 소리 치려고요? 교회에서 나도 한 목소리 하고 싶어서요? 이 직분 왜 주셨지요? 여러분 직분 왜 갖고 계세요? 왜 받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직분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누가? 그분이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삼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오해해서 직분을 받은 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버릇을 고쳐주고, 누구 한바탕 붙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게 초신자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직분 있는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뭘 알기 때문에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지난번에 강동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동생이 장로님이신데 부인 권사님과 20년 넘게 매주 토요일이면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하나무씩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봉사에 어제도 하루 종일 우리 남선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여선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풀렸으니까
여기 저 높은 데 올라가면요, 생각보다 저거 굉장히 어려워요. 못 올라가요. 높은 곳이에요. 험한이라는 거, 봉사해라. 그 결정적인 타겟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 생활 적게 하는 사람만 믿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 믿음도 좀 세워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다 같이 말로, 눈빛으로, 사랑으로, 차 한 잔으로, 중복 기도로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잘 서 있는 사람은 영혼이 풍족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아픔도 이겨냅니다. 공격도 이겨냅니다. 굳건한 믿음이 가장 큰 감사인 이유는 모든 삶의 복된 길을 가는데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살펴보면 다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 아쉬운 것을, 불편한 것을 자꾸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속상하는 거예요. 이제일 씨라는 분이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는 책을 썼는데, 저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자분이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게 태어났어요. 얼굴 곱잖아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게 태어나면 날 때부터 장애인 거예요. 두 다리 갖고도 살기 어려운데 건강하게 걸어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긴 한데, 제가 산책하면서 걷다가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똑바로 걸을 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바로 걷지 못하는 분들 가끔 볼 때 감사하면서도 안쓰러운 거예요.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분이 그 불편한 몸으로 꿈을 가져요. 그리고 꿈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미국 가서 공부해서 미국서 교수하게 해주세요. 꿈대로 돼요. 시애틀의 퍼시픽 유니온 대학에 가서 지금 현재 교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을 저렇게 변화시킨 게 저 책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를 소개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이 주님과 굳건한 믿음이 되면서,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이분의 변화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잘 서기 전에는 자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다리, 흔들리는 몸짓,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나게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이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지 않고, 자기가 보이면 어떻게 살지?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꿈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을 느끼면 꿈이 생기니까 자꾸 새로운 꿈이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그 감사, 보답할 수 없는 그 감사,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이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지만 이 믿음이 있다는 게, 바울 사도가 우리를 지금 보고 기도한다면 어떠한 감사로 내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 그 믿음 보고,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셀리더로, 교학교로, 집사님으로, 찬양대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가장 중요한 타겟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내 믿음도 굳건하고 다른 사람 믿음도 굳건하게 세운다면 우리 그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로 내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내 하나님께 보답할까? 믿음만 굳건하면 우리 자녀의 길도 가장 복 있는 거예요. 믿음만 굳건하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표현할 수 없는 바울 사도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고 가장 복된 길을 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